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통해 살고 주님을 나타내는 복음을 여러분의 입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주를 위해 쓰임받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위해 쓰임받자.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 이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각별하고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러한 그 직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을로 보내시면서 너희가 그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탈 나귀를 풀어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한다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풀어주실 것이다. 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매우 간단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가 쓰시면 풀어주리라, 풀리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와 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 주님이 쓰시면 내 안에 묶여져 있는 해결되지 않는 모든 것들도 다 풀리게 되고 해결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바라봄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고통, 고난이 생길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주님이 타실 나귀 풀어달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고 말하는 순간 그 나귀를 풀어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우리의 묶여있는 문제들이 해결받는구나. 마치 주인 있는 나귀가 풀려져서 주님이 타고 입성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삶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기도할 때도, 어려움 앞에 기도할 때도 먼저 주님,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명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니 나의 이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묶여있는, 얽혀있는,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주여 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내가 이 문제로 막힘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지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먼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기도할 때 마음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와 기도에 평안이 온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요, 복잡한 염려와 근심, 그러한 생각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그것을 다 처리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기도의 증거,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과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오면 저는 그 순간 확신을 하는 거예요. 아,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구나, 응답해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과 확신이 생기면 또 곧 상황과 문제도 해결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기도하여 응답받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문제도 해결받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만, 기도도 많이 했지만 응답 안 되던데요, 기도해도 소용없던데요, 그렇게 절망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가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모든 불가능의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나는 해결받았다, 이러한 믿음의 산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곳마다 기도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병고침과 문제 해결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말씀을 전할 때 병든 자들, 죽은 자들을 살리고 고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복음만 전하는 것도 정말 큰 은혜고 역사이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공감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제들이, 그 누구를 만나서 하소연해봐도 해결되지 않았던 인생 평생의 그러한 문제와 상처와 고민들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해결받고 질병도 치유받고 기도 가운데 그들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 첫째, 이제는 대학생이 된 하원이가 정말 일찍 태어났을 때 제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생명의 문제는요, 도무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라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남은 인생을,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쓰임받겠습니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생명과 사망에 묶여져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절대 절망에 또 고난과 문제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즉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하면 돼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요,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절망의 문제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기도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에너지와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요, 서원하면서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쉽게 서원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우리가 인생의 절대 중요한 그러한 문제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매달려서 정말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한 것처럼 주님을 붙잡고 흔들면서 주님을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또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매달려서 기도하고 마음에 또한 확신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딸을, 귀한 자녀를 살려주셨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쓰면 풀린다라는 말씀을 저는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방해되지 않도록.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데 나귀가 묶여 있다면,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타시는 나귀이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자마자 주인 있는 그 나귀, 묶여있는 나귀가 풀려져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으로도 정말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은사와 달란트를 주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함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은혜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 은사 주신 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크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고 주님 안의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와 달란트, 사명 주셨음을 깨닫고 주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며,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마음을 아니, 나의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소명이 있다. 이 소명과 관계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의 삶, 은사 가운데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목회자들만 봐도 정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부르시고 다양하게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재치가 있고 재밌게 말을 술술술 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은요, 또 그렇게 재미있는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목회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은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이 역사를 통해서 또 목회를, 모두에게 그러한 은사들이 있지만 특별히 탁월한 그러한 은사로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사용하심을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목회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쓰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이 시대, 은혜의 시대는요, 만인이 다 제사장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임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사라면 교사로서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귀한 어린 사람들을, 어린 자녀들을, 학생들을 맡김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교사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직장에 내가 간 것이 아니라 그 직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소명,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이 나라, 정말 이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공무원으로서 불러주셨다. 그러한 사명감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로, 공무원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더 큰 은사와 달란트를,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가 공무원들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또 하나님의 일꾼 삼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이 모두가 구원받을 때 이곳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다 정말 예수 몰라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서 아 그래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모든 정책과 업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정말 그들이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끌어주는 것이야말로 정말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또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각각 다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재능과 능력, 은사와 달란트를 우리 모두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직장 가운데서도 정말 자신감을 가지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고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명을 깨닫고 은사를 발견하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필수적인 거예요. 나중에 선택해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은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발견하려면 우리는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옳은 일에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또 내가 잘하는 일인가? 이 세 가지가 잘 맞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도박을 굉장히 잘합니다. 가기만 하면 막 돈을 따요. 아무리 도박을 잘해도 그것은 은사가 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분별해서 옳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로 우리가 좋아하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기는 하는데 썩 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여기고 그것은 취미로 삼으면 돼요. 내가 그것을 업이 아니라 이 취미로 정말 나의 그 재미와 나의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운동이나 그런 것들을 취미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잘 구분 못하면 내가 잘하지 못하는데 좋아한다고 해서 또 인생에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물론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분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찾고 또 수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다양한 경험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를 찾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함께 수시로 대화하면서 그들의 은사와 달란트를 찾아주는 과정이 우리 부모로서 이 가정 안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면서 시간이 짧잖아요. 제가 자녀를 낳고 한 20년 동안 자녀를 키우고 이제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요 굉장히 긴 시간 같은데 정말 짧은 시간이더라고요. 눈 깜빡하니까 자녀가 태어났는데 벌써 20살 성인이 되었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찾아주고 그 시간 가운데 짧은 시간 가운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데 주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자녀들이 다 똑같이 법관이 되기를 원하고 요즘에는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보면 친구들 뭐하냐 요즘에 재수한다는데 왜 재수하냐 물어보면 정말 재수하면서 의대 가려고 공부해서 의대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다 모든 자녀들에게 의사의 달란트와 재능을 주신 것은 아닐 텐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자녀들을 그렇게 의사로, 어떤 직업으로 삼으려고 노력하는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잘 되는 길이 아닌데, 행복한 길이 아닌데,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개발하도록,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부모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명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의 큰 것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정말 이러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명으로 부르심으로 쓰임받는 모든 묶여진 것들이 풀려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는 삶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나타나는 축복과 현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사와 재능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않고 쓰지 않는다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견하고 개발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더 크게 풍성하게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은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에서 조금씩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력 운동을 조금씩 해요. 그래서 기계로 이렇게 당기는 거, 앞으로 당기고 위로 당기는 거, 이렇게 몇 번씩 합니다. 뭐 30번씩도 하고 20번씩도 하는데, 어떤 날은 안 하다가 처음 시작하면요 10번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루 하고 그 다음번에 가면은 그 10번 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아, 그래. 몸도 그렇게 익혀져서 더 강해지고 자연스러워져서 처음에 10번 하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그 다음번에는 20번도 할 수 있구나. 20번 한 다음 날에는 25번, 30번도 할 수 있는 그런 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은사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작아지고 소멸될 수도 있는 것이구나.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아서 더욱더 큰 은사와 달란트와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형통의 비결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묶임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주시듯이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는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 내가 주님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 사명을 위해서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의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 더욱더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진분 집사님도 정말 항암 치료를 잘 마치시고 또 이제 방사선 치료만 남았는데 경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정말 그 믿음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질병의 그 치료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도전이 되고 더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세상 일로 바쁘지 않고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라고 간증하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정말 우리 신분 집사님을 확실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구나, 그리고 누구보다 앞으로 더 건강하게 하시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드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이제 세상으로 바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작정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일들도 정말 열심히 척척척 누구보다
정말 여장부다라고 말할 정도로 일을 잘하던 그런 바쁘게 일했던 집사님이 이제 이 질병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치료받고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적어도 질병 때문에 그 인생에 묶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묶여있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 주님께 쓰임받음으로 해결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며 또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선배,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내가 살아온 인생,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세상의 부모는요, 고작 하는 것이 내가 겪었던 그러한 이 삶의 경험들을 자녀들 가운데 전해주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즘에는요,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요. 시대가 많이 정말 급변하는 그러한 이 발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요, 그거는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녀들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내 경험을 이야기해 주려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습관이 있어요. 나 어렸을 땐 이렇게 했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이 이야기를 자꾸 해주려고 하는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구나. 정말 변함이 없고 영원한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도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함으로 참된 부모, 정말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믿음의 부모된 삶을 살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아 묶임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귀한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육신을 위하여 구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기도하면 풀리는 역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날마다 이 생명 은혜 축복의 자리를 사모하여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마음껏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고 사용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묶여있는 것들이 정말 방해하는 것들이 없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 가정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전적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하늘